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덕소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우리 성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대한민국이 속히 코로나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백신도 개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 정책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호세아서를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사랑의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에 애화를 든 그런 애화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배우 손혜진 씨가 나오는 영화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 하는 그런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을 보면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참 적합한 그런 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손혜진 씨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극 중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이해하고 그래 너 다른 남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독점적이라는 말은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사랑 두 마음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3장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대하여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가서 값을 주고 사오라 하십니다. 호세아는 순종하여 은 30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여 호세아를 사랑해야 하지만 고멜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멜은 배반한 사랑을 배반한 사람이요 이런 고멜을 선지자의 아내라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배은망덕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되사오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그것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했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렸다 이 말은 그들이 연약하고 아직 민족으로서 어떤 기틀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아주 미미하고 아주 어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또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언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그들이 강한 민족이었을 때가 아니라 아주 미미하고 연약할 때에.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의 택한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유라고 우리 주님이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유도 어떤 선함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그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택함이 그들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음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고멜의 합당한 반응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당한 사랑의 반응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로 새긴 우상에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리도 아니고 이것은 사랑도 아니며 배은 망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배은 망덕한 일을 당하면요, 저주하고 버려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내를 자기 아내라 다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친구를 자기 친구라고 다시 받아들이겠으며 어떻게 이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다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갈라서고 의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아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더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듯 그들에게 걸음마도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안아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같으면 그저 포기하고 말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 하며 그렇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늘 변하는데도 주를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없이 포기할 줄 모르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철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사랑의 줄로 끌어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묶어 당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러분, 우리 주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린 나를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내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께 주저 말고 나가시고, 그 아버지께 오늘도 한 걸음 나가 그 품에 안기시고, 그래서 그분께 내 고민과 고통을 다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교회에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우리를 우리 주님은 날마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함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여 주님 사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백대기도문 수요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시공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관의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관의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축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 건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 개인 기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